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 종이 20명이라.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주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찌 응답할까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이크 좀 계속, 오늘은 동력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 관계는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정의대로 우리가 그저 함께 일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의 체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만들어낸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그 관계의 이야기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과 10장 사이에 끼어져 있어요. 9장이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용상으로 우리가 9장의 말씀을 오늘 살피고 있는데 9장의 말씀을 살피게 되어지면 그 앞에 있는 8장의 말씀과 그 뒤에 있는 10장의 말씀과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잘 붙지를 않아요. 반면에 우리가 8장의 말씀을 읽고 나서 9장을 띄어서 10장을 읽게 되어지면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9장의 내용은요, 갑자기 끼어든 이야기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우리가 갑자기 어색하게 끼어든 이야기들을 읽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언제나 어김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비추어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슬픔을 은혜의 길로 만들어낸 관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동역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잠시 우리가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앞에 있는 8장의 말씀의 내용은요, 다윗이 왕으로서 영토 확장의 전쟁에서 날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승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왕국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커가는 이야기, 그 성공의 이야기가 8장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장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요, 산지국가인 암논과 아람과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어져야 되는 내용은 이 암논과 아람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모든 준비를 맞춰놓고 갑자기 9장 말씀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어색하게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9장 말씀에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는데요, 9장 1절과 3절과 7절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반복되어지는 표현은 바로 은총을 베풀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사무엘 하 9장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9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어질 것 같고요. 그 주제는 바로 은총을 베푸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만큼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낯익게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기본적으로는 grace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은총이나 은혜나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좀 더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실패하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좀 더 풀어서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본문의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반드시 오늘 끝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해결해야 되는 두 나라, 암논과 아람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장 말씀에서 그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 전쟁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 전쟁에 필요한 일들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바로 승리를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급한 일을 두고 있다면 다른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윗 왕에게는 아람과 암논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과의 전쟁의 문제가 가장 집중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다윗은 모든 전쟁을 다 맞춰놓은 상태 가운데 갑자기 9장 말씀에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9장 1절 말씀 보시죠. 앞부분만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지금 급한 전쟁을 앞두고 왜 갑자기 사울의 가문에 남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혹 전쟁에서 패해 왕권이 약화되어지면 이전 왕조였던 사울의 가문이 내게 위협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싹을 다 잘라 놓으려는 겁니까? 그렇다면 아주 지혜로운 판단을 한 것이죠. 전쟁에 앞서서 해야 하는 중요한 준비, 전략적인 준비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이어지는 다윗의 말을 들어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지금 가장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그 먼 옛날의 향수에 빠져든 것이에요. 도리어 먼 옛날의 약속을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중요한 일들을 멈추어 놓고 당장 두 나라와의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 전쟁을 내려놓고 사울의 가문에 남은 자손이 있는가를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 그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9장 말씀의 주제대로 그를 찾아내 그를 만난 이유는요,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목숨이 위협당할 그때에 자신과 언제나 함께 하였던 요나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였던 그 약속을 기억해내고 오늘 그것을 먼저 지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당장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 여기는 그 전쟁보다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을 할 당시에 다윗은 도망자였고 요나단은 최고의 권력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도망자였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 사이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 가운데는요, 좀 더 많이 가진 사람, 또한 좀 더 여유로운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요나단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두 구절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둘은 사랑하는 관계였대요. 그러니까 우정이 깊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우정이 깊은데 요나단이 어떻게 생각했냐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까? 다윗에 대하여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처럼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내 몸같이 나의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치 있는 분들은 이럴 때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을 쳐다보는 건데요.
결혼을 한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응당 그 대상이 제 아내가 되어지고 제 딸이 되어진다라고 자신 있게 이 시간 말하지만, 때때로 제 몸이 조금 힘들고 제 마음이 힘들게 되어지면 저도 모르게 제 마음부터 제 몸부터 챙기게 되어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이처럼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인지라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를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잘 되는데, 다른 사람을 내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해도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겠노라 작정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 생명같이 진정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서로를 생명같이 아끼고 사랑했대요. 그리고 그들은 죽어서도 헤어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의 입장에서요, 이러한 둘의 관계는, 또한 둘 사이에 맺는 언약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최고 권력자의 아들, 다시 말하면 절대 왕권의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왕자잖아요. 반면 다윗은 시골뜨기 목동입니다. 지위가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 둘의 가지고 있는 스펙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졌죠?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백성이 따르는 그 민족의 지도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단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게 되어지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적인 인간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그 둘이 친구가 되어졌대요.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나의 생명만큼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쫓기게 되어질 그때에 요나단은 그래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줍니다. 당시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와 계급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어지죠. 지금 요나단이 벗어준 자신의 옷은 바로 황태자의 옷입니다. 그 옷을 다윗에게 벗어주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를 위험에서부터 구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어질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윗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인정한다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자신의 자리도 기꺼이 다윗을 위하여 내어줄 정도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자신의 군복과 활과 칼, 다시 말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바로 다윗이 나의 생명만큼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모든 나눔을 통하여 증명해냈던 것이죠. 이렇게 그 둘이 마지막 헤어지게 되어지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버지를 피하여 도망가는 그때에, 마지막 헤어지 그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언약을 하나 맺자라고 다윗에게 부탁하게 되어집니다. 다윗, 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대로 반드시 왕이 될 터이니 그때에 내 자손들을 잊지 말아다오. 그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다오. 요나단은 이처럼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기꺼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목숨을 걸었던 요나단을 붙들고 엉엉 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맺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에 있는 사무엘상 18장 말씀부터 20장 말씀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후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사울과 함께 그 목숨을 잃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안정을 위하여 계속해서 다윗은 전장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전까지 다윗은 전장을 누비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계속되어지는 정복 전쟁 가운데 어느 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이고 성공을 위한 전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그러한 약속을 기억하여 은혜를 베푸는 일을 우선순위 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은혜가 나누어졌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동역의 관계를 통하여 어떻게 다른 이와 함께 나누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는 동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양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여러분, 평생 밥 같이 먹자라고 하는 것은요, 남녀 사이라고 해도 꽤 멋진 프로포즈 아닙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어찌 보면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 관계를 생각하면, 무비보셋과 다윗 왕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대단한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식사를 아무하고나 하십니까? 식사는 아무하고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와 함께 생명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식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배를 채우는 그러한 행위가 아닙니다. 먹는 것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함께 먹는 그 사람이 누군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식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솥밥을 함께 먹는 사이라고 하는 식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가족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밥을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함께 나의 생명을 나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상징적으로 담겨지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 의미가 더해지게 되어져요.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지위와 걸맞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인과 종이 함께 겸상하는 일은 결코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나와 같은 지위와 나와 같은 위치의 사람들이 함께 친구가 되어지고 함께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한 상에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를 바로 나와 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나의 식구와 나의 가족, 나의 친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말씀,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죄인들로 정죄된 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하고 결코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죄인들로 정죄된 자들과 나는 결코 친구가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죄인이라고 정죄받은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을 즐겨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가지신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밥보다 욕을 더 많이 들으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의 한 끼의 식사를 나누시는 것은요, 단지 밥 한 끼를 함께 나누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한 끼의 식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이고 은혜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사랑하여야 하는 대상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밤,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무거운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잖아요. 그 밤에 무슨 입맛이 있으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마지막 밤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이 모든 삶의 상황에 대하여 좌절하여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이름 모를 두 제자와도 함께 만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증거를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하심을 통해서 증명해 내십니다. 그리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어 그를 위로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 그때에도 먼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준비하시어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한 끼의 식사, 한시의 밥 한 끼를, 밥 한 그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어 그들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하셨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던 그들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생명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함께 앉아 그들은 식사를 나눈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던 사람들의 삶은요, 그 순간으로부터 완전히 확연하게 변화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 식사를 했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이름이 걸레같이 땅에 짓이겨진 삭개오와 같은 인물이요, 내 인생의 그 어떤 절대적인 가치인 돈이라고 하는 가치 때문에 심지어 나의 이웃에게도 벌레 같은 취급을 당할지라도 그 돈 붙잡고 살았던 삭개오가 그분과의, 예수님과의 만남과 식사를 통하여 자신의 이름이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지는가를 예수님 앞에서 확인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성경은 그 장면에 대하여 단순하게 한 줄의 글로 표현하고 지나가지만, 여러분, 누구도 나와 함께 만나 나와 식사하기를 즐겨야 하지 않은 그러한 삶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나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과의 그 한 끼의 식사를 통하여 이 삭개오가 느낄 수 있는 감격의 크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상의 크기가 이해되셔야 왜 그가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어 나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였던 물질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은총을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가장 먼저는 내 상에서 함께 식사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나와 함께 식사할 수 없는 무비보셋을 향하여 나와 함께 식탁에 앉자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보세요.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11절 말씀에서 재차 강조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죠.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가능한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였기에 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은총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요, 밥 한 끼를 함께 나누고 그를 향하여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너를 귀하게 여긴다 말하는 것이 아니래요. 이 밥 한 끼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은요, 나의 이름과 그의 이름을, 또한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명예를 함께 나눈다라는 것이죠. 그를 나와 같은 자리로 높여준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가 나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이 한 끼의 식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정신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아버지의 식탁에 앉아 함께 그분과 함께 식탁을 마주 대하여 식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식탁에 초청받아 아들의 자격으로 아버지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귀하게 되어졌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경험하여 알고 있잖아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 권력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요. 사랑하여야 하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되어졌던 것이죠. 지금 다윗과 사울은요, 가문이 달라요. 왕이 되어진 다윗은요, 사울과 관계된 사람들이라면 모두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핍박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가문을 핍박하고 죽인다 한들 누구라도 이해했을 것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능하다면 애시당초 정리하여 없애는 것이 우리의 실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높여주는 것, 이것은 여러분 말만큼, 우리의 생각만큼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내 자신에게 위협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을 높이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도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면 다윗과 연관되어진 이스라엘에 떠돌던 소문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것은 단지 소문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속담을 들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대한 중요한 배경 지식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살펴보도록 합니다. 5장 8절 말씀이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부스 사람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다윗의 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적이 되어서 싸우는 그 여부스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마음속 깊이 다윗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었고 그들을 먼저 치듯이 적이 되어진 여부스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이 이야기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훗날 속담이 되어져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 문맥에서만 이 단어로만 이 표현으로만 읽게 되어지면요, 다윗이 그 어떤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뭐 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다윗의 입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널리 회자되어졌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앞선 말씀 보도록 하시죠. 4장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보세요 여러분, 이제 왜 이러한 속담이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리의 문화와는 다른 속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이제 사울 왕가는 몰락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의 유모는 이 사울의 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고 도망가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려서 그 아이가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집에 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속담은요, 다윗이 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에 다윗이 여기기에 다리 저는 무비보셋은 반드시 없애야 되는 위협이 되는 존재로 사람들은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무비보셋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은 당연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다윗이 미워하고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필 가장 중요한 전쟁을 앞둔 상태 가운데 다윗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은 없지만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 그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것은 무비보셋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를 나와 같은 식탁에 앉혀 그의 이름과 명예를 지켜 주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독버섯과 같은 밤의 사연이 있을지라도 그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향하여 들려질 그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언제나 종의 심정으로 울부짖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삶의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허락되어진 모든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되 특별히 무비보셋의 아버지 되어진 요나단과 나누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금 온전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요나단을 통하여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단순한 내용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결코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은혜를 나누는 동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원칙대로 이야기하면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읍소하고 부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누가 여러분 먼저 찾아가고 있죠? 오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다윗이 은혜가 필요한 무비보셋을 먼저 찾아 나서고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9장 말씀이 시작하고 있잖아요. 오늘 다윗이 숨어있는 무비보셋을 찾아 나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다윗이 베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어떤 자격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에도 나의 자격을 주장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작은 조각 하나도요, 우리는요 갚을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죠. 다윗은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언제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붙잡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한 구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십니까? 내가 누구길래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이 왕자에 앉아 왕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불러 주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누리게 되어진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보세요, 여러분, 말씀처럼 죄로 인하여 내가 심히 아픈 그러한 질곡의 시간을 보낼 그때에도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만드는 시작과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가치는요 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의 그 유언의 한 그러한 부분을 살피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이에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이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남긴 유언입니다. 자신이 고통을 당할 그때, 그래서 그 어떤 민족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그때에, 심지어 나의 지파 사람들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때에 은혜를 베푼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다 내려놓고 그런 위협을 감수하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들들이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 아들들을 초청하여 네 상에서 함께 식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결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용납할 수 없고 나에게 때로는 위협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을 나와 동일하게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연 나에게 합당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걸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졌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내게 주어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 삶에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되건 되지 않냐건, 그 사람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모양으로 다가오건 간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요 그를 나와 동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육신의 정신이고요,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복음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은혜의 정신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은혜를 나누는 동역의 두 번째 방법이요, 은혜를 나누는 것은 단지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실패, 상처, 그 모든 좌절의 자리에서 그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주저앉아 있었던 무비보셋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있잖아요. 6절 말씀 보실까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오늘 사건을 다윗의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그런 감정을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느 날 내가 숨어 살고 있는데 다윗 왕의 왕명을 통하여 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피할 수 없는 무비보셋은요 다윗 왕 앞에 서게 되어져요.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권력을 잃은 자신의 입장에서 권력을 가진 다윗이 이제 자신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서자마자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심지어 나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그 자존감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죽은 개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그를 향하여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요. 원래 무비보셋의 원래 이름은요 그 이름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지어준 다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8장 34절 말씀에 보면요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됐어요. 여러분 원래 무비보셋의 원래 이름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요 무리바알이에요. 뜻은 바알과 함께 싸우다라는 것입니다. 용맹한 장군의 이름이죠. 전사의 이름이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과 이방 땅을 바라보며 열방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난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리바알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름과 하라는 것이죠. 부모의 모든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 딸의 이름이 좀 거창해요. 하영이라고 하는 이름 아시잖아요. 이름은 흔하지만 그 이름은 참으로 거창합니다. 하영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시잖아요. 오하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종교개혁의 메인 슬로건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라틴어도 있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얼마나 거창한 이름이에요. 그러나 저는요 제 자식을 보면서 저 역시 그 자식도 이름값 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요나단의 마음도 그렇겠죠. 자신의 아들이 그 이름대로 이름값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할아버지가 죽게 되어져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줬던 아버지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급히 데리고 도망하던 그 유모가 자신을 떨어뜨려서 그 왕자였던 그 아이는요 평생을 장애를 가진 채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말씀해 보면 두 다리가 다 장애가 있었대요.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킬 만한 그런 여지도 없었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몸의 장애를 입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은요 다윗 왕과 새로운 왕이 되어진 권력을 가진 다윗 왕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아무도 이제 장애를 입은 권력을 이룬 왕자를 돌아보지 않아요. 어떠한 집에도 초대되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게 되어진 곳에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로두발이에요. 로두발이라고 하는 뜻은요 목초지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목초지는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과 소를 기를 수 있는 절대적인 생명의 근거가 되어지는 그러한 장소예요. 근데 이 로두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뜻이 목초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라고 하는 뜻의 그 로두발에 바로 이 무비보셋이 홀로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무비보셋은 과거의 모든 상처를 안고서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홀로 가서 숨어서 외롭게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이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어찌할지 알 수 없기에 홀로 왕따가 되어져서 세상의 눈을 피해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왕가의 마지막 왕자, 게다가 몸의 장애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지키기 벅찬 인생을 살아가던 그가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었겠어요? 몸의 장애보다 더 큰 문제는요 그 모든 실패감, 부끄러움, 외로움으로 계속되어지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깊었을 것이에요. 그러한 무비보셋에게 아버지가 지어준 이 무리바알이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이 얼마나 부담이 되어졌을까요? 그 이름은 마치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자신의 삶에 불편하게만 다가왔을 것이에요. 어찌 보면 잊고 싶은 이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깊은 실패감과 두려움에 넘어져 있는,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죽은 개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떨고 있는 그
이름을, 무리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무비보셋으로 불러주는 것이죠. 그리고 친히 종이 되어져서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는 그를 향하여 이름을 부르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왜 이름을 불렀겠어요?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끝장났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무너진 모든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원인을 점검하다 보니까 그들이 먹는 저수지의 물이 심각하게 오염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져. 조사해 보니까 치명적인 박테리아균이 그 저수지에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죠. 기준이 초과되어져서 마시기만 해도 삶의 위협이 되어지,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세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물이 들어오는 그 수원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수복을 입고 저수지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돼지떼들이 죽어서 그 안에서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썩은 돼지의 시체를 모두 다 끄집어내니 금세 물이 깨끗해집니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게 되어지니, 정리하게 되어지니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인 기억과 관계의 문제들과 그 어떤 배신과 좌절의 문제들, 실패로 인한 수치감, 남에게 드러내지 못한 내 마음의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오늘 내가 넘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단순히 넘어지게 만든 그 원인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이 내 마음 안에서 깊숙이 썩어서 물이 내려오게 되어지는 그 수원을 오염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모든 오염체들을 다 치워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보세요. 아버지 세대에 대한 좌절감, 실패감, 그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요. 그가 잘못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게다가 장애인이라는 상처와 정치범으로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황무지로 도망가서 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좌절과 실패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무비보셋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썩은 돼지들을,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오염체들을 지금 다윗은 하나하나 다 치워주고 있는 것이죠. 거두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식사를 함께하고 그의 이름을 나와 같이 존귀하게 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아도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매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과거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는 근원에 있는 실패와 좌절 때문에 하나님, 내가 도무지 다시 시작할 자신이 없다라고, 내 인생에 꼭 끝장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울부짖는 황무지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를 향하여 무비보셋이여 일어나라라고 말해주는 것, 이것은 여러분 나의 쓰러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삶이 되어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 그 은혜를 나누게 되어주는 것이죠. 다니엘서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이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내가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까? 우리의 삶을 향하여 괜찮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내서 주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므로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누는 은혜는 반드시 무너진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수축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현장이 함께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함께 나누어지는 귀한 동역을 통하여 나온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 나누도록 하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식사를 하고요,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문제, 그 소원에 가라앉아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불어 오늘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그의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무비보셋의 할아버지는 사울왕입니다. 당시에 가장 좋은 땅을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땅은 더 이상 사울왕의 땅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이제 그 땅은 새롭게 왕이 되어진 다윗의 땅이 되어진 것이죠. 왕가가 바뀌어졌으니 다윗이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의 모든 땅을, 그 모든 땅을 무비보셋에게 전부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장 그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그를 도와서 그 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무비보셋의 오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바라보고 그의 현실적인 필요를 함께 채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0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야곱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은총이 베풀어지는 자리,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곳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풍성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그 자리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일들을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빈손을 현실적인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모양으로 하나님의 풍성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요, 나의 하나님을 나의 선하신 목자로 고백해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넉넉하게 채울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떠한 것들을 맡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언젠가 무비보셋으로 내 삶에 어떠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 내 인생을 바꿔 놓으셨어요. 내 삶에 새로운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들, 새로운 선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무비보셋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무비보셋들은 마음이 완악하잖아요. 지금 말씀의 무비보셋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윗왕 앞에 엎드리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 없는 무비보셋들은요, 내 삶의 결핍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그러한 무비보셋이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요, 우리의 이웃 중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잠시의 만남 가운데도 이러한 무비보셋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고백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참으로 필요한 자에게 그의 실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통하여 그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을 그저 나의 만족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필요에 민감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우리는 능히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고백체로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풍성하게 베풀어지기에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의 삶 가운데 윤택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오늘도 행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가치예요.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요, 내 삶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짐도 짊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잠시 잊어져서 내 삶이 강팍해졌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내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신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정직하게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들려주시는 그 피 묻은 모든 음성들이 바로 나를 향한 것임을 여러분 직면하여 드러내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무비보셋을 보면요, 내가 다윗인데요, 사울을 통하여 무비보셋을 보면 무비보셋은 죽일 놈이에요. 결코 내가 은총을 베풀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푼 요나단을 통하여 보면요, 무비보셋은 내가 반드시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물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함께하지 못할 관계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순간에 너무 쉽게 사울을 통하여 무비보셋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나에게 어떠한 서운한 일을 만들어냈는지, 나의 자존심을 어떻게 상하게 만들었는지, 내게 어떠한 손해를 끼쳤는지,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비보셋에게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없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은요, 단 한 번도 사울의 시선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요나단의 시선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더 귀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꽤 멋지게 살고 멋진 일들을 만들어낼 때 그때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갈 그때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그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요나단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식탁에 기꺼이 초청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꺼이 당신의 아들과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 다시 시작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나의 작은 필요에까지도 예민하시대요. 당연하죠. 생명을 버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작은 필요에까지도 주님께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실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작은 실제적인 필요까지 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의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래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오늘 다윗에게는 무슨 문제입니까? 당장 내가 넘어서야 하는 그 암논과 모압의 문제까지도 친히 해결해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경험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거짓이 되어지지 않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셔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아름다운 동역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특별한 식탁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는 여러분을 그 식탁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운 식탁을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열어놓으시고 그들을 초청해 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좀 어려운 찬양이긴 하지만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함께 찬양합니다.